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웃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웃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안전함보다 하나님의 그 안전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서 다윗이 어떻게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다윗이 찾은 안전함은 어떤 안전인지 설명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고대 국가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울도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훨씬 연약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무기, 갑옷을 입고 있고 그런 그 무기, 여러 가지 무기, 또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간다? 이게 정신이 그렇게 온전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당시에 이제 다윗은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16절 6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서금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온갖 악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지금 6절에 보니까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런 말씀하거든요.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예요. 사울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왕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좀 괘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반응이 8절입니다. 18장 8절인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다고 하죠. 불쾌했다고 하고 또 노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죠. 감정이.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정적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저 사람은 나를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역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딸과 결혼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하냐면 맏딸 메랍이라는 맏딸이 있는데 맏딸과 결혼시켜서 결혼시키면서 그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렇게 전쟁터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위가 됐으니까 블레셋 사람과 나가가지고 싸워라. 블레셋 사람 싸워라. 계속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죠.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골리앗은 어쩌다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50만 명의 사람들이 50만 명이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50만 명 말이 됩니까? 50만 명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게 자기가 설마 날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나아갈 수 있겠지만 설마 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는 죽어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은 그렇게 이 다윗을 전쟁터 한가운데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세우는데 이 다윗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왕 같은 그런 훌륭하신 그런 분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계획을 적고 큰 딸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기회를 또 노려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작은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 그를 결혼시켜서 다시 이제 블레셋 그 전쟁에 나아가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딸과의 결혼 성사를 위해서 다윗에게 지참금 있잖아요. 지참금. 결혼하려면 여자들이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지참금을 줬어야 되는가 봐요. 남자들이. 근데 블레셋 사람의 산 표피,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이 얘기하죠.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 남자를 100명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100명 죽여라. 100명 죽이지 않고는 그걸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표피 200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 이제 미갈과 결혼하게 되죠.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게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이참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당신 이렇게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난시키죠.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1차 계획이 있습니다. 1차 계획이 있는데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을 설득해서 요나단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령이 들린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죠. 단창을 던지고 그 길로 도망했죠. 다윗이 도망하고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다윗을 피신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갈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나요시입니다. 이 라마나요시에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1차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다윗을 잡을 생각을 않고 그냥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보고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시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두 번째 전령도 역시 그곳에 가자마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다윗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다시 보내는데 역시 세 번째 사람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한마디로 킬러를 보냈는데 킬러를 어느 곳에 보냈는데 그 킬러가 가가지고 죽일 생각을 않고 거기에서 그냥 그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놀고 있다? 믿을 수 있겠죠. 첫 번은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러니까 야 거기 왜 그런 거야? 내가 직접 가볼게 하는 거죠. 사울이 이제 그래서 라마나요시라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역시 그곳에서 이렇게 다윗을 죽일 생각을 않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도망했던 그 라마나요시에 무슨 특별한 조건, 어떤 상황, 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마나요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악한 사람도 변화되고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도 변화되고.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악 아카데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가끔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변화돼. 그러니까 한 분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절대. 아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라마나요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안전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안전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라마나요시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곳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 라마라는 것은 그 지명이에요. 그 지명,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지명이고 라요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어떤 건물, 거주지, 학교, 학교의 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라마나요시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거쳐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인근에 라헬의 무덤도 있었고 선지자 사무엘은 고향집이 있는 라마를 본거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거지로 활동하고 있다니까 사무엘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무엘에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곳이 라마에 있었고 그곳에 같이 있는 그 거주지가 라요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곳에서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이 있었던 그 문화생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어디예요? 현대사회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곳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남아나요새에서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 일들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가운데 압도되어서 악인도 선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악인도 선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선인처럼 변화되었고 다윗 또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오는 사람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 아름다운 교회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해서 그가 어디로 도망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전부 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사울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때 다윗이 선택한 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에요. 참 잘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령이 가면 첫째 전령도 그냥 가서 예언해버리고, 둘째 전령도 가서 예언해버리고, 셋째 전령도 가서 예언해버리고, 사울도 가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 갔는데 사울 역시 밤낮을 예언하고 심지어 옷을 다 벗은 채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그렇게 예언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면 어떤 악한 자들도 다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남아 나요새 오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곳에는 기도가 있었고,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를 오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교회 와서 교회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어떤 자가 우리가 송출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사람이 우연히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또 믿으시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심신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가 선택한 곳은 라마나요시였습니다. 라마나요 교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힐 때가 있어 보이고 또 뒤에는 창으로 무장한 군사가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우리 교회는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분 위험하다, 위험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회복하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려 했던 회복과 안식과 보호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공부할 때 안식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모여 있어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무엘 시대의 라마나요심을 믿고 이곳에서 힘을 얻으시고 이곳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이곳에서 안전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왔지만 성령을 받았듯이 그 누구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라마나요과 같은 그러한 장소, 피난처요, 안식처요,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멋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정하게 하소서. 시작.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